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다 하나님이 각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좀 극적으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시고 방언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믿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가 며칠 묵었다 오니까 이제 네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어떻게 잠자고 먹고 어떻게 또 그런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베드로를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 보면 성질 급한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고 차분차분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나머지 동료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 보면은 화를 잘 내고 성미 급한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 아주 차분해져요. 인내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여러분 분명히 변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저런 신앙의 체험들이 긍정적으로 잘 쌓이면 사람이 성품이 변해요. 근데 사람이 교회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늘 행복한 일, 즐거운 일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와서 성질 더러워지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수님 잘 믿으면 자꾸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처럼 복음서는 정말 막 불같이 성질 내고 막 버럭버럭 거리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보세요. 차분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걸 딱 변화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자기 동료들에게 차분차분 일이 이렇게 된 거다, 저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당사자예요. 가서 설교하고 성령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주고 했던 당사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과 이 사람들은 소문만 들은 거예요. 말만 들은 거예요. 직접 현장을 본 일이 없죠. 그래 이 두 사람 측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 하는 말이 뭡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를 않습니까? 이 직접 경험한 사람은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있죠. 내가 보고 했으니까. 듣는 사람은 긴가민가
반신반의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들으면서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신앙 체험을 내가 잘 성경적으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진실하게 해서 그 안 본 사람이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고 믿게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죠? 요거는 말 잘하는 거, 말빨 센 거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화 작업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제3자가 듣고 아 그래 나도 동의해 믿겠어 라고 동의해 주는 것, 이게 신학이라는 거, 신학화라는 작업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꼭 신학교 가지 않더라도 저나 여러분은 다 자기 나름의 신학이 있어요. 그래 이게 또 잘 된 사람은 누구에게 전도할 때, 간증할 때 소위 이게 좀 말빨이 쭉쭉 먹히죠. 그래고 듣는 사람이 그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뭐 마음이 움직여서 나도 당신 믿는 예수님 믿겠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고 자기 신앙은 분명한데 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요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답답한 일이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잠깐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좀 말을 조리 있게 능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그렇게 자꾸 감동 주시고 환상 주시고 말씀하셔서 아무 의심 없이 이 사람들 따라가라 라고 명하셔서 내가 이 6 형제와 함께 고넬료 집에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6명이 같이 갔다는 거죠. 요바에서 6명의 유대인들이 같이 갔어요. 6명이 증인이 되어 줍니다. 아마 베드로가 혼자 갔다면은 그런 일이 어딨냐고 계속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도 설득력이 있고 또 6명의 이 유대인들이 다 우리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증인,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병든 사람이 치유됐다, 또 뭐 도산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됐다, 뭐 이런저런 간증이 다 나름대로 있게 되는데 그러한 간증 우리가 좀 증인 서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한 3, 4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공주대에 어떤 음악 교수님 오셔서 막 찬송 부르고 간증하고 자기 서울대 음대 다닐 때 등이 꼽쥐어서 키도 작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등이 펴져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찬양해 주시는 심선아 권사님이 같은 서울대 음대 동기 친구잖아요. 그분이 와서 내가 진짜 대학 다닐 때 이분 등 이렇게 된 거 내가 진짜 내가 3년간 다 봤다. 우리 같은 동기다. 근데 어느 날 진짜 몇십 년에 봤는데 등이 이렇게 펴졌다. 이제 간증을 하시고 했던 건 여러분 뭐 그때 오셨던 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확실한 증인이 있으면은 이제 공주대 교수님 간증이 그냥 원래 저 양반 이런 데 괜히 떠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 들어도 조금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는데 정말 대학 때 친구가 간증 보증을 하니까 확실한 그런 간증이 되지를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 증인이 되어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설득을 하면서 베드로 하는 말이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설득을 하죠.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 그러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어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 시끄러웠죠. 아주 비난을 많이 했죠. 베드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비난했어요. 이방인 집에 갔으니까. 그런데 쭉 베드로의 말을 듣고 또 6명의 증인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18절에 그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잠잠해지는 것.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하다는 건 뭔가요? 내 의견을 이제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놨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이제는 포기했다, 내려놨다.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하고 상대방 말을 수용해 줄 때 잠잠해지는 거죠. 그죠? 말도 안 하고 마음도 잠잠해서 정말 진심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잠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모든 말을 다 듣고 나서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드디어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을 뭐 꼭 사도 베드로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일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계획에 자꾸 그냥 어그러져서 뭐 이리 틀리고 저리 틀려서 엉뚱한 데 가 있을 때 있어요. 나는 동쪽 가기를 열심히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서쪽에 가 있는 거죠. 나는 또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이게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뭐 또 내 건강 때문에 안 되고 또 뭐 돈이 없어 안 되고 시간이 없어 안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일이 될 때가 있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내 뜻, 내 계획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일, 어떤 상황, 어떤 내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질문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항의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하신 일로 우리가 깨달아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게 그러면 지금 이 일이 이 상황이 이렇게 여차저차하게 된 일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는 달라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이런 일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은 있단 말이죠. 놀라운 건 그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그러면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가 진심으로 잠잠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거기 평안이 있고요. 거기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일들을 우리는 가끔 인생에서 경험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고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여름 장마 때문에 힘들고 또 내 계획대로 안 돼서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이리저리 힘들고 지금 좋아요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거예요.
IT 사업하는 사람들 조금 아주 정말 소수 요쪽 몇 사람만 호경 끼고 나머지 다 대부분은 다 일이 힘들고 저리 힘들고 다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혹시 우리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고 잠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더 좋은 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와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